그 친구들을 환영하고 반갑습니다. 오늘 벌써 10월 마지막 주인데요. 우리 또 하나님께서 좋은 가을 날씨들을 주시고 코로나 상황도 곧 좋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고 또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특별히 또 주일마다 또 매일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또 주일마다 또 이어지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시는 우리 친구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 찬양과 말씀을 통해 예수님과 동행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 18절에서 22절 말씀이네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골라도 함께 하더라. 바울이 일찍이 소원이 있었으므로 겐그리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에베소에 와서 그들을 거기 머물게 하고 자기는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변론하니 여러 사람이 더 오래 길을 처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작별하여 이르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나 가이사랴에 상륙하여 올라가 교회 안부를 물은 후에 안디옥으로 내려왔어. 아멘. 오늘 말씀 제목 뭐예요? 언제나 우리를 믿음으로 걷게 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에 관해서 말씀을 배워보겠습니다. 코로나 상황이 여전히 아직은 안 좋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의 주권자 되시고 실망하지 말고 계속 기도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오늘은요, 바울의 제1차 전도여행이 그때 끝났었죠. 8월 정도에. 오늘 드디어 2차 전도여행이 끝났습니다. 오랜 시간, 2-3개월이 걸렸는데요. 그것을 전체적으로 복습하는 시간이었고요. 지난주에 이 고린도 사건 복습은 이때 마지막에 정리하면서 바울의 2차 전도여행 정리하면서 마지막에 하겠습니다. 조금 빨리 진행이 될 것입니다. 전체 내용이 많아서요. 2차 전도여행 전체 복습 시작입니다. 자, 이런 곳을 갔어요. 총 11군데를 거쳐서 이제 제2차 선교여행이 있어요. 자, 어떻게 시작했어요? 예루살렘 공회가 끝났잖아요. 그렇죠? 이방인들에게 할례 율법을 하지 말고 우리가 정한 한 4가지 정도의 최소 의무 조항만 적용하자 하고 바울이 안디옥 교회로 돌아가서 이제 바나바와 함께 이제 우리가 소아시아적인 이제 생겨난 교회들, 2차 전도회 때 생겨난 교회들을 한번 돌아보자, 위로하자, 그들 걱정하는 마음으로 이제 출발하려고 했는데 바나바가 누굴 데리고 가려고 하는 거예요? 마가요, 조카를 데리고 가려고 하는데 바울이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저기 마가 요한이 1차 전도여행 때 돌아와 버렸거든요. 그 전도여행 차질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둘이 서로 이렇게 우리 한글 성경이 다 떴다 그랬지만 격려하면서 그래도 보내줘서 이제 바나바와 마가는 여기 국으로 섬을 갖고 이제 신라를 데리고 2차 전도여행을 떠난다는 그런 내용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디로 가냐면 이제 바울과 신라가 어디로 가냐면 이제 저기 길리기아 지방, 갈라디아 지방을 이제 가는 거예요. 더베, 루스드라, 이고니온, 이제 비시디아, 안디옥 이런 곳으로 갔겠죠. 자, 2차 전도여행은 일단 3년간 3년, 1차는 4년이었어요. 그래갖고 이제 출발을 하게 되는데 이 루스드라, 바울이 돌 맞아 죽을 뻔한 거의 죽었죠. 거기에서 그곳에서 로이스라는 사람과 유닉이라는 사람, 이 디모데의 어머니와 외할머니인데요. 그 사람들이 이제 믿음을 받아들였고 아들, 손자 디모데에게 그 신앙이 연결이 돼가지고 디모데가 이 루스드라에서 칭찬받는 자가 됐어요. 믿음으로. 전 이고니온에까지 칭찬받는. 루스드라에서 30km 떨어지는 곳에서도 야, 디모데는 참 괜찮은 사람이다. 신앙과 일품이 칭찬받는 사람이다. 좋은 귀한 하나님의 사람을 성장해서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려고 하면서 아버지가 헬라인이었으니까 유대인 전도를 쉽게 하려고. 당시에는 이제 어머니가 중요했어요. 어머니 활동이 중요했어요. 엄마가 그래도 유대인이니까
아버지가 이방인이니까 할례를 행해서 유대인에게 이제 복음을 잘 전하게 하려고 디모데를 할례를 시켰다 해서 이제 떠납니다. 계속 떠나요. 그래서 아시아 지방을 이제 복음화 시키려고 하는데 어디요? 저 무시아 지방에 가서 저기 드로아라는 곳에 갔는데요. 자꾸 뭐예요? 성경이 막는 거예요. 성경이 이 아래로 올라가는데 아래로 내려와서 이쪽에 복음을 전하려고 하니까 자꾸 막아요. 예수의 영이 그렇죠. 허락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깜깜하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해요? 그 침묵 가운데 이 마게도냐, 이 그리스 사람, 헬라 사람이 밤에 환상 중에 바울에게 야, 우리에게 건너와서 우리를 좀 도와주세요. 바울이요, 우리에게 건너와서 우리에게 도와주세요 하니까 바울은 여기 아시아 여기 지금 다섯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비행기도 없고 배도 좀 약했잖아요. 그러니까 유럽 선교를 꿈꿔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썼다. 그래서 이제 바울이 자기 생각은 아시아 복음을 다시 전하려고 했는데 방향을 틀었어요. 그래서 지금 드로아에서 어디로 가는 거예요? 마게도냐 첫성 빌립보로 갑니다. 그래서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이 사모드라게를 거쳐서 네아폴리로 가는데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시니까 원래는 한 5일 정도 걸린데 얼마 만에 가요? 이틀 만에 가게 됐어요. 빌립보를 가게 됐어요. 빌립보에 가서 바로 복음을 전한 게 아니라 기도할 곳이 있는가 갔는데 어때요? 기도처럼 갔어요. 계곡 가운데 갔는데 어때요? 여성들만 있는 거예요. 근데 옛날에는요, 지금은 그렇지 않은데 여성들을 숫자로 이렇게 사람 명수로도 치지 않는 그런 시대였어요. 그런데 바울이 어떻게 해요? 예수님처럼 이 여성들에게도 정말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 그때 예수님을 믿게 돼요. 네, 유대교를 원래 믿었었는데 그냥 유대교를 믿었었는데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되는 여성 이름 뭐였죠? 루디아라 하는 여자가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가지고 이제 예수님 믿게 돼요. 근데 이 여성이 대단한 여자였어요. 두아디라 시에 있는 자세 목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는데 이제 빌립보에 온 건데 그래서 바울이 그래서 우리 가정에 있는 사람들, 우리 가정. 그러니까 가정이라는 것은 이 자세 목감 공장에 있는 사람들까지 다 어떻게 해요? 세례를 받게 하고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와 전도팀을 또 이렇게 머물게 하는. 그래서 이 집이 뭐가 된다고 했어요? 빌립보 교회가 된다고 했어요. 빌립보. 루디아의 집이 빌립보 교회가 되고요. 다른 교회는 나중에 재정 지원을 거부해. 근데 또 끝까지 하는 거예요, 이 교회는. 그리고 누구보다 빌립보 교회는 바울을 사랑했고요. 유럽 선교의 시작점이에요. 자,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빌립보에서 우리 친구들 이런 일이 있었죠. 귀신 들린 여종이 있었어요. 그렇죠? 기억나세요? 귀신 들린 여성. 근데 이 귀신은 그냥 귀신이 아니라 피톤. 그렇죠?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큰 뱀인데 복화설 입을 벌리지 않고 말하는 복화설. 막 미래의 일을 예언하는데 어떻게 보면 오늘날로 치면 이 젊은 여성은 그냥 귀신 들린 정도가 아니라 무당이에요. 고급 무당. 영험한 무당, 신령한 무당인데 바울이 전도하는 걸 방해했다 그랬죠.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비를 너희 전하는 막 방해하는 거예요. 겉으로는 좋게 얘기하는 것 같지만 마귀가 방해하니까 바울이 어떻게 해요? 안 되겠다 해서 어떻게 쫓아내버려요.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쫓아내버려요. 말썽이 생길 것도 알아요. 왜냐? 이 여성의 주인은 많다 그랬다 그랬어요. 적다 그랬어요. 피톤은 아주 돈벌이가 되니까 피톤 신의 그 당시에 이렇게 접신이 되면 돈벌이가 되니까 주인이 많아. 그러니까 말썽이 생겨날 것도 감수하고 쫓아버리니까 어떻게 해요? 역시 주인들이 고발해서 감옥에 갇혔어요. 매도 맞고 너무 많이 맞고 옷에 든든히 발에 착고도 움직일 수 없는 착고도 차 있는데
바울과 신라는 뭐 했어요? 밤 12시경에 하나님을 찬송했어요. 하나님 찬송할 때 죄수들이 들어왔어요. 영혼만큼은, 몸은 매였지만 영혼은 매이지 않고 예수님의 완전하신 부와 아름다움을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뭐라고 했어요? 지진이 일어나는 거예요. 지진이 일어났는데 그냥 바로 도망가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이 무슨 뜻이 있는가? 그 감옥 안에서 보는데 역시 어떻게 간수가 옛날에는 죄수를 어떻게 해요? 놓치면 어떻게 해요? 자기 목숨을 대신하면 자결하라고 할 때 바울이 아닙니다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해가지고 가가지고 이 간수가 어떻게 해요?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니까 어떻게 해요? 유명한 말씀 31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그래서 간수가 믿게 되죠. 데려가서 씻기고 먹을 것을 주고 세례를 받게 됩니다. 그 다음날 어떻게 해요? 나가라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고 해요? 우리가 로마 시민권자다. 신라도 로마 시민권자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너희들이 우리를 때린 것, 가둔 것, 재판 없이 가둔 것을 사과해 나갈 것이다. 공식적으로 왜 이랬다고 했어요? 처음부터 말하지 않는 이유는 자기의 권리를 사용하지 않고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을 바울이 보고자 했던. 두 번째는 뭐예요? 이 사람들의 죄가, 바울과 신라의 죄가 인정이 안 돼야 떠나도 빌립보 성도들이 박해를 당하지 않을 것을 알기 때문에 로마 시민권을 썼다는 거예요. 근데 승리하고 그 다음에 갔던 데가 어디예요? 데살로니가로 갔다. 데살로니가로 와서 뭐 했어요? 역시 하던 대로 어디로 갔어요? 두 글자 회당으로 갔어요. 성경을 강론하고 예수님을 전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 십자가를 달리신 예수님을, 성경 말씀을 잘 전하자 어떻게 해요? 3주 만에 교회가 생겨난 거예요. 단 3주 만에 이런 역사가 생겨나는데 이 이후에 데살로니가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역시 바울의 평생의 대적자가 누구라고 했어? 유대인들이 거리에 불량배를 동원해가지고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야손이라는 사람 집에 좀 머물렀던 것 같아요. 막 찾으러 갈 거야, 잡으러. 근데 없어. 하나님의 은혜를 못 발견하고 누구가 끌어다가 야손만 데려다가 막 이 읍장들한테 가서, 지도자들한테 가서 데살로니가 자치권을 가지고 있다 그랬어요. 데살로니가 읍장한테 가가지고 야손이 나쁜 사람입니다. 야손이 근데 읍장들이 딱 보니까 너 골치 아파. 그리고 계속 막 사건이 일어나니까 어떻게 해요? 돈 주고 야손을 풀어주지만 조건이 하나 있어요. 다시는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와서는 안 된다. 그래서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떠났다고 했어요? 어떻게? 밤에 이 야손이라는 사람이 믿음이 생긴 거야. 3주 만에 대단한 믿음이 생겨서 어떻게 해요? 밤에 자기가 그렇게 곤란을 당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유대인들이 바울을 괴롭히니까 밤에 알 수 없는 밤에 어떻게 해요? 보냅니다. 베레아로 보내요. 85km 떨어진 베레아로 보내요. 베레아에 가서 바울은 또 뭐 했을까요? 복음을 전하잖아요. 근데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11절 읽어봅니다. 시작.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마음밭 자체가 좋은 거예요. 말씀을 받는 마음밭 자체가 좋아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 받고 이것이 그러니까 날마다 성경을 어떻게 해요? 묵상하고 상고함으로 믿는 사람이 많아졌다. 그런데 또 누가 오는 거예요? 85km 떨어진 이 데살로니가 유대인들이 또 오는 거예요. 또 와서 괴롭히는 거예요. 너무 나쁜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이제 베레아에 있는 또 형제들, 그 사이에 믿었던 하나님의 역사죠. 자꾸 교회가 생겨나고 믿는 사람이 생겨나서 어떻게 해요? 이제 마게도냐 지방이 좀 위라면 아가야 아랫지방으로 보내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계속 괴롭히잖아요. 그러니까 아가야 지방으로 320km 되는 아가야 지방을 육로로 이렇게 보내지 않고 같이 따라가지 못해요. 동행해요. 바울을 또 괴롭힐까. 그렇게 이제 바울이 가면서 어떻게 해요? 또 그러나 신라와 디모데는 남겨둡니다. 왜냐? 자꾸 유대인들이 괴롭힐까봐
베레아 있는 교회에 남겨두고 이제 어디로 가요? 이제 우리가 이제 거의 요 근래에 했던 아덴이라는 곳을 가잖아. 아덴, 그렇죠? 아덴. 굉장히 지혜롭다 하지만 우상도 많고 신상도 많아요. 네, 인간이 이렇게 지혜롭다고 하지만 영적으로 피폐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바울이 그것을 보고 성령이 그 마음속에서 불같이 타오르는 거예요. 우상을 미워하시는 하나님이. 그래서 회당 가고 장터 이 아크로필리스라는 데 가서 만나는 사람마다 막 복음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니까 그것이 누구한테 들어간 거야? 에피쿠로스와 스토아처럼. 에피쿠로스는 뭐라고 했어? 한마디로 오늘날 똑같아요. 야 오늘만 살자. 오늘 불나방처럼 살아도 좋아. 불같이 살아도 좋아. 오늘만 잘 먹고 살자. 에피쿠로스. 그리고 스토아는요. 야 우리는 똑똑해. 인간은 똑똑해. 유토피아를 만들 수 있어. 똑같아요. 오늘날도 똑같아. 이 결국은 교만하거나 욕망대로 사는 거예요. 네? 큰 무기의 무지. 이 사람들이 이 학파 철학자가 바울을 어디로 데려갔죠? 아레오파쿠스라고 데려갔어요. 야, 이 말쟁이 하는 말 재밌다. 신이 우리를 위해서 아들을 보내서 십자가에서 죽게 하셔서 부활시켰대. 그래갖고 이 아레오파쿠스, 아레오스파쿠스, 아레오라고 해서 이제 어떤 설교를 합니다. 그렇죠? 설교를 하는 내용이 뭐였어요? 아덴 사람들 잠깐요. 알지 못하는 신까지 성경에 있어요. 가장 똑똑한 사람들인데 자기가 뭔지도 알지 못하는 신이에요. 이게 실제로 그 신의 재단인데요. 그런 신까지 섬기게 되는 아덴 사람들인데요. 아무튼요. 왜 그래 이 사람들? 왜 그래? 여러분 이 사람들 도대체 왜 그랬어요? 죄 때문에 그래. 죄 때문에. 사람은 이렇게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죄 때문에 원죄와 그 원죄가 파생하는 자범죄의 범벅에 대해서 심판의 그 흔적 가운데 고통 가운데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면요. 예수님 안 믿게 되면요. 아는 사람들처럼 똑똑하다 해도 이렇게 미신에 빠져 헛되게 살아가는 거예요. 방향이요. 옳지가 않아요. 그래서 누굴 믿어야 돼요? 하나님 믿어야 돼요. 그래서 바울이 또 여기서 뭐라고 하면 이제 드디어 설교합니까? 첫 번째 아레오파코스에서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 뜻이다. 자, 창조론에 반대되는 건 뭐예요? 진화론 믿으면 안 돼요. 그리고 두 번째 뭐예요? 하나님께서는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셔서 우리에게 자연 계시를 통해 하나님을 알 수도 있게 하셨다. 근데 자연 계시는 자연 계시 열어서 보여주는 것은 좀 부족해요. 그래서 우리에게 뭘 주셨다? 결국 특별 계신 성경을 주신다. 그러니까 예수님 보내주셨기 때문에 너희들 이제 하나님 안 믿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너희들 철학과 그런 것들 이제 하지 말고 하나님 믿으라고 그랬는데 아래 사람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었잖아요. 조언도 하고 다시 듣겠다 하면서 안 믿고 바울의 전도여행 중에 가장 적은 결신자가 있었어요. 그럼에도 복음을 전해야 된다고 말씀드렸고 이제는 뭐 우리가 지지난주에 했던 고린도가 나오죠. 고린도로 갔어요. 고린도는 잘 살고 한지가 얼마 안 돼서 잘 살았지만 굉장히 문란하다. 성적으로 음란한 곳이다 말했어요. 거기에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를 만나요. 근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곳에서 뭐 했다고 했어요? 천막 만드는 일. 자기들이 천막 만드는 일을 하니까 교회 후원을 받을 수 없으니까 거기서 일하면서 복음을 열심히 전했고 보냈던 아덴에서 보냈던 신라가 빌립보 교회에서 헌금 가져왔고 디모데가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좋은 소식을 가져온 후에 어떻게 해야 하는 거예요? 이제 더 열심히 전도했는데 유대인들은 어떻게 해요? 조직적으로 저항하고 대립합니다. 그래서 이방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회당역 디도 유스도라는 집. 아마 이 디도 유스도는 가요라고 생각되는데 이 집이 이제 뭐가 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되는 거예요. 회당장 그리스도도 예수님을 믿게 되고 그 음란한 고린도 땅도 하나님의 기이한 폭발적인 복음의 역사가 일어난다.
근데 그렇게 일어났는데 바울이 너무 지친 거예요. 이제 막 전도여행도 여러분 몇 년을 한 거예요, 지금? 1차 전도여행이 3년. 이번에 3년. 3년 거의 끝나갈 때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힘들고, 너무 지친 거예요. 그리고 막 유대인들이 괴롭히니까 힘들고, 상처받고, 전도지에서 계속 핍박과 받기 때문에 번아웃 됐어. 완전히. 다 타버렸어. 사람이. 정신없고 힘들어 이제 떠나고 싶었던 것 같을 때 하나님 어떻게 했어요? 사명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분명히. 응? 너희는 성도로 살아라.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라. 그러나 약속도 주시고 약속. 그쵸?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다. 이 성중에도 내 백성이 말할 것이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는 사명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도 주셨어요. 그래서 1년 6개월 동안요,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것도 왜 뭐 했다고 그랬어요? 성경을 썼다고 그랬어요. 성경, 데살로니가전서, 데살로니가후서, 갈라디아서 13권 중에 3권의 성경을 쓴 게 바로 그 시작점이 어떻게 보면 가장 음란하고 자기가 지쳤던 고린도라는 거예요. 인생의 두려운 광풍 속에서 신실하신 하나님을 경험했고 약속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특별히 지난주였잖아요. 복수를 다 한다고 그랬죠. 그렇죠? 갈려가 새로 총독됐을 때 어떻게 해요? 유대인들이 야 잘됐다. 바울이 이때 공지로 보자 해갖고 로마법으로 고소했지만 어떻게 해요? 갈려가에 들어주지도 않았잖아요. 응? 들어주지 않고 쫓아냈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회당장을 잡아가지고 어떻게 해요? 법정 앞에서 사람들 헬라인들이 때리는 역전이 되는 완전히 전세가 역전돼서 바울과 다른 전도자들도 오히려 고린도나 그 넓은 로마령에서 자유롭게 복음을 전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중요한 성경의 약속 말씀 한번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인이여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어떻게?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고 내가 너를 어디다 새겼다고? 손바닥에 새기실 때 하나님이 우리의 존재를 하나님 우리를 버리시지 않아요. 신실하신 하나님을 경험. 그래서 바울이요 고린도에서는요 오늘 이제 할 거예요. 마지막 고린도에서는요 늘 쫓기듯 도망쳤잖아요. 그렇죠? 늘 어디든 막 쫓기듯 도망했는데 고린도에서는 어떻게 했냐면 여러 날 머물렀대요. 충분하게 많이. 왜요?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신실하신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잖아요. 저 말씀대로. 그래서 어디로 가냐면 이제 고린도 1년 반 있다가 갱그리아로 갑니다. 갱그리아. 이제 수리아 안디옥교에 오려고 갱그리아로 가는데 마지막 여정에 브리스길라와 아울라를 데려가요. 그 부부를 에베소로 갔을 때 이렇게 거기 머물게 하려고요. 이 갱그레아는 이 고린도 동쪽이고요. 샤론만에 위치해 있고 오늘날 키크리스라고 불리는 곳인데 아주 천혜의 항구예요. 고린도와 가깝기 때문에 역시 잘 살았어요. 근데 여기서 머리를 깎을 때 이렇게 이발할 때 이거 무슨 얘기하는가요? 갱그레아 미용실 가갖고 이렇게 보면 뭐 갱그레아 미용실 그런 게 많아요. 거기 가서 머리 잘랐다고 하는 건가요? 아니죠. 뭐냐면 서원이 있었다. 서원. 일찍이 서원이 있었다는 것은 서원은 하나님하고 약속기도 하는 거예요. 약속기도. 근데 바울이 아마도 고린도에서 많이 힘들었잖아요. 번아웃 됐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기도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 내가 고린도에서 사역 잘하게 도와주세요. 내가 삼손이 머리 안 깎잖아요. 머리 길게 하나님 내가 구별된 나시민처럼 머리 안 깎을게요 하면서 1년 6개월 하나님께서 도와해 주셨으니까 어떻게 갱그레에 와서 머리를 깎았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구약 율법에 나오는 이 하나님의 약속 기도, 서원 기도 핵심은 뭐냐면 과거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도와주셨잖아요. 모든 삶을 채워주신 것처럼 현재와 다가올 미래까지도 하나님께서 다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과거에 채워주셨으니까 과거에 현재와 미래까지 다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약속기도 오해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 엄마 아빠한테 하는 것처럼 장난감 사줘 떼쓰고 막 그렇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 얻어내는 게 소원이 아니에요. 응? 막 자기의 막 의로움을 강화시켜갖고 훈련과 의지를 통해 하나님께 막 약속을 지키는 게 아니어서 기도는 뭐예요? 다시 과거에 또 주신 신실한 하나님께서 언제도 주시는 거예요. 오늘과 내일, 현재도 미래도 주실 것을 믿고 그것을 은혜 있기를 보호받기를 인도되기를 간절히 원하면서 바라는 우리의 전 인격적 기도가 무슨 기도? 서원 기도, 하나님께 약속 기도다. 그래서 서원 기도 드렸고 이제 약속 지키고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셨고 바울도 머리를 깎고 어디로 가냐면 이 소아시아 에베소에 갔어요. 그리고 에베소에 가서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를 가서 머물게 했어요. 왜냐하면 브리스과 에베소가 이 다음 3차 전도여행의 중심이 되거든요. 근데 굉장히 용나라가 간단히 가서 거기에서 이 사람들을 남겨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너무 이렇게 복음 전하니까 사람들이 좋으니까 오래 있기를 청했는데 허락치 않아요. 왜냐하면 배를 놓치면요 예루살렘에 가서 절기를 지켜야 되는데 지킬 수 없고 빨리 2차 전도의 결과를 예루살렘에 교회에 보고해야 되고 가장 중요한 이유는 에베소를 다시 방문할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이제 가면서 뭐라고 하냐면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에게로 돌아오리라 해서 다음번에 에베소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 가이사랴로 갑니다. 가이사랴 중요해요. 가이사랴로 가서 예루살렘으로 갔다가 보고하고 다시 어디로 가는 거예요? 수리아 안디옥교로 가는 것이 제 2차 전도여행이 끝이에요. 네. 굉장히 길었죠, 여러분. 네. 1차 전도여행 뭐예요? 4년간 있었어요. 위에 있는 것. 가나디아 지방만 했어요. 1차 전도여행 여기만 한 거야. 2차 전도여행은 아까 들어와서 어떻게 해요? 성령이 유럽까지. 이쪽 여기가 유럽이잖아요. 유럽까지 가는 거는 굉장히. 그래서 2배 이상의 거리를 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바울은 생각도 안 했는데. 그런데 보세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까지 여러분, 누가 이 여행을 시작하게 하시고 꿈맺게 해주셨어요? 신실하신 하나님. 응?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1차를 마찬가지지만 2차 여행도 믿음으로 걷게 하시고 복음의 역사가 어디요? 소아시아뿐만 아니라 바울도 유럽까지 생각하지 않았거든요. 유럽까지 퍼져나가게 된 거예요. 자,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언제나 우리를 믿음으로 걷게 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바울이 2차 전도에도 함께 하셨어요. 사랑하는 교독 여러분, 하나님의 참 신실하시고 믿음으로 걷게 하시고 살아내게 하세요. 그래서요, 오늘 코로나 어려운 시대에도 여러분 신실하신 하나님께 한번 믿음으로 순종해 보세요.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 뭐를 선택하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고 인간적인 계산기가 아니라 계산을 두드려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과 그 한 걸음 가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하나님께서 바울을 그 험난한 도리도에서 어떻게 함께하겠다 지켜주셨잖아요. 내가 너를 구하겠다 지켜주셨잖아요. 이성중에 내 백성을 낳겠다 지켜주셨잖아요. 그리고 2차 전도에 그 먼 거리를 비행기 없이 정말 변변치 않은 뭐 차도 없이 다 완주할 수 있게 하신 거잖아요. 오늘도 신실하신 하나님 믿고 동행하여 승리하는 여러분 다 되시길 주님의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울이 1차 전도여행보다 2배 이상의 거리를 3년 안에 완주할 수 있었던 것은 바울이 대단한 사람이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들을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함께 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믿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기간이지만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하여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보호하시고 인도해 가시고 승리한 것을 우리가 승리하게 하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친구들
여태까지 먼 시간이었는데 벌써 1차 전도여행도 끝났고 2차 전도여행도 끝났어요. 대단한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나이가 지금 10대잖아요. 10대 초등학생이잖아요. 초등학생. 어린 나이잖아요. 근데 1차 전도에 10대가 아직 안 된 친구들도 있는데 1차도 배웠고 2차도 배웠고 이제 3차도 배울 건데요. 늘 믿음으로 말씀을 나가고 항상 그래도 마스크를 잘 쓰고 다니고요. 항상 방역도 잘하고 손도 잘 씻어서 끝까지 코로나 감염되지 않고 건강하게 생활하는 우리 친구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너무너무 사랑하고요. 빨리 이 자리에서 만나고 싶습니다.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그럼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